이사야 6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세울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곧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간음하는 것이다. 바람 피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는 곧 간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이제 끊어져 버리고 남남이 되어 버리고 이혼한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병이죠. 저 성벽 위에 망루 위에 저 높은 곳에서 성 안팎을 살피는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만국 백성들이 온 세계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이야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회복되고 파수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메시아께서 시온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나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뭐 같은 개념을 갖고 있죠. 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메시아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으면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은 이방 나라가 내게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4절에 나오죠. 너는 주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셔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면류관 같은 왕관 같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영광을 주셨다기보다는 우리가 60장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빛으로 오심으로 그들이 빛나게 되고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그만큼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가리켜 버림받은 자, 너희 땅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버림받은 땅, 황무지라는 것은 버림받은 땅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리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께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땅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다시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의 그 결혼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신랑이 새 신부를 맞이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또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을 가리켜서 뷸라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해 주기 때문에 너희는 결혼한 여인이 될 것이고 뷸라라 불림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 헵시바라 이런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리웠는데 이제는 결혼한 여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이렇게 불리우게 될 것이다.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앞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대목이 나오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언젠가는 버린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붙잡아가고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의 신부를 반기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배우자로 삼아서 다시는 버리지 않고 함께 살겠다,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세워져 있습니다.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파수꾼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파수꾼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원래 파수꾼들은 성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일을 이렇게 잘 감시하고 적이 침략하면 백성들에게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나팔을 길게 불든지 뭐 아니면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화재가 나지 않는지 도둑은 없는지 이런 걸 살피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왜 약속 안 이루어집니까?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들의 역할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온에 약속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해라.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바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다시는 내 곡식과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다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 또 곡식을 거둔 사람이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농부들이, 일꾼들이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고 곡식을 농사 지은 그것들을
농사 지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농사를 지어놓고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모조리 다 적들이 빼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고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길 일이 없고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밤낮으로 간청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고 깃발을 올려라. 이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만국 백성이 오라고 선포할 것이니 그 길을 닦으라. 너희가 할 일은 만국 백성들이 몰려올 텐데 몰려오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주의 백성들이 올 그 길을 닦으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낮은 곳은 높이고 또 산들은, 언덕은 다 깎아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주께서 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교회로 많은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새로워진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에 몰려온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의 백성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 부를 것이다. 한때는 버림받았던 시온의 백성들을 이제는 배우자처럼, 아내처럼, 신부처럼 맞이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처럼, 면류관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만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방의, 열방의 백성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은 종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원래부터 이 교회 터줏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외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파수꾼들이 할 역할이 아까 6절, 7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일깨우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고 간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수꾼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세워진 파수꾼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마시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이 나오죠. 어떤 친구가 밤늦게 와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와가지고 친구여,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문 좀 열어주시오.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하니까 계속 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귀찮게 하듯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에게 밤낮 간청하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